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도 지혜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지혜를 말했죠. 그런 지혜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분명 필요하고 유익한 부분이 있죠. 그 지혜를 통해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사람들의 인권도 더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인간은 눈에 보이게 질병과 가난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죠. 인류 평등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많은 석학들과 철학자들, 사상가들과 사회 이론가들을 배출하고 매일같이 수백 수천의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미움과 증오가 날로 더해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더 떨어져 성의 상품화, 비인간화, 테러와 폭력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죽고 또 죽임을 당했죠.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고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그 결과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고 더욱 거대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핵전쟁의 위협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죠. 인간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인간의 지혜는 언제든지 죄와 욕심이라는 불완전하고 왜곡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남을 해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작동되기 일쑤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서는 그 전체에 걸쳐서 주제가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이고 그분의 말씀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렇게 지혜를 구했고 반면에 당시에 지극히 종교적이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그리고 또다시 다른 표적들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표적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가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했고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오는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당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에 내리게 하여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로마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 거죠. 그들은 그 옛날 하나님이 애굽인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듯 로마인들을 다시 지중해에 수장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만나를 내렸듯이 예수님이 매일같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표적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본질이고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표적이라는 미명하에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구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표적이 아닌데 하고 마음 불편해했고, 헬라인들은 무슨 고대 신화 같은 데서 베껴낸 것 같은 그런 미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예언대로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먼저 구하고 있는 헬라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할 분명하고 완전한 표적을 내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아직 이 모양인 것이고, 나의 믿음이 강해질 수 없는 것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을 온전히 정하여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탓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돌고 돌아 깨닫게 하시는 완전한 표적은 나는 죄인이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지금도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오늘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뿐 아니라 그분과 성령 안에서 실제로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돌이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참된 지혜 안에서 생명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는 그 기쁨으로 더욱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전한 표적을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일이 지혜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일이 지혜이며 주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되는 일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능력 삼고 지혜 삼아 사는 그 완전한 길로 오늘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